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의지합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의지합시다. 저에게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여기서 좀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시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 버스가 있죠? 여러분 버스에 대한 혹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버스 토큰을 모르더라고요. 버스 토큰 혹시 아세요? 그 시대가 아니죠. 이렇게 삐 하는 시대죠. 토큰 이런 거 모른다. 엽전처럼 생겨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버스만 타기 위한 전용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큰이라 불렀고요. 회수권은 혹시 아세요? 회수권은 종이처럼 생겨서 회수권 안 내려고 반 찢어가지고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행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이 회수권이 달랐습니다. 저는 중학생이지만 항상 초등학교 거를 내고 다녀도 아무도 의심을 받지 않아서 그 정도로 작아서 버스 안내양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버스 안내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윗세대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통이 나셨는데 제가 왜 갑자기 버스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무슨 TV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걔가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 하는 건데 재밌다고. 그래서 뭔지 봤더니 이렇게 능력자들이라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숨어있는 갖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방청객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참 할 일 없다. 저걸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능력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는요. 한국에서 파는 모든 치킨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냄새만 맡고 합니다. 모양도 보지도 않고 그 치킨 냄새만 딱 맡고 무슨 치킨 무슨 맛까지 다 알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치킨을 다 알아요. 저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긴 한데 저 능력을 어디다 쓸까?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 능력을 어디다 쓸까? 한 분은 나왔는데 무려 50명 중에서 44표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막걸리를 다 아세요. 냄새만 맡아보면 어디 막걸리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다. 저분은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 한 저 능력은 또 어디다 써먹을까? 제가 그래서 참 프로그램 만들 것도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봤는데 한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조금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요.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20살 남짓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버스 매니아입니다. 버스 매니아인데 저희가 뭐 버스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버스 종점에서 종점까지 이름 다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하는 거는 아주 초보 중에 초보라고 합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급 레벨이래요. 중급 레벨인데 이 중급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아무거나 대고 딱 하면요. 그 버스의 기종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만든 BS 어쩌고 저쩌고 마치 우리가 차 좋아하시는 분들 지나가면 이게 코롤라인지 캠리인지는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 이게 코롤라 EX인지
코롤라 L인지 이거 구별 잘 못하거든요. 차이가 아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요. 근데 그것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버스를 못 보게 하고 엔진 소리만 듣고 구별하느냐 했더니 그것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문제를 내려고 버스 운전을 30년 하시고 무슨 이렇게 연합회 회장까지 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동차 팔듯이 버스만 30년간 팔아오신 분, 뭐 이런 분들을 한 연합팀으로 만들어서 이 20살짜리 친구하고 버스에 대한 퀴즈를 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나라 버스 역사가 100년이 가깝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요, 버스에 자기가 살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쌍문동, 망원동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저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그 동네들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줄 수단이 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겼는데 그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버스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버스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됐고 버스는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 택시 타고 또 뭐 지하철이 있는 데는 지하철 타겠지만 지하철도 수도권의 중심으로 있죠. 큰 도시가 아니면 없잖아요. 잘. 버스는 누구에게나 발휘되는 정말 이 대중교통수단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20살 된 친구가 뭘 하냐면요. 한국 버스 백화사전을 만들겠다고 꿈을 꾸고 사전을 편집하는 일을 스스로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막 20살이잖아요. 버스 역사는 100년이잖아요. 100년까지는 다 알 수 없어도 본인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한국의 버스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버스들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중고로 중국에 가 있고 러시아에 가 있고 막 이런 데 가니까 한국 버스가 있더래요. 그대로 한국 뒤에 뭐 종점 망원동 이렇게 쓴 그대로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거에 대한 자료를 좀 얻어야겠다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가 뭘 했냐?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그 방송에 나오는데요.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러시아를 배웠냐니까 이것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웠대요. 제가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봤습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 20살짜리밖에 안 된 친구가 뭐 버스를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의 버스에 대한 이 자료가 없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백화사전을 만들 생각을 할까? 이 친구가 마침내 그 방청객들에 대해 그 투표를 받아서 이겼어요. 그래서 상금을 100만 원을 더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우리나라 버스 박물관을 만드는데 투자 돈으로 쓰고 싶다. 그 친구의 꿈은요. 우리나라의 버스 박물관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겨우 20살 된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열정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어디에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저렇게 사랑을 쏟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시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팔로워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도 크리스찬이라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맞으시죠? 그렇다면 저의 열정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거기에 열정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고 찾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냥 궁금증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버스 덕후라 그러더라고요. 덕후라는 말이 이제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타쿠는 뭔가 거기에 막 푹 빠져 있는 사람. 그 말을 비슷하게 한국말로 바꿔서 요즘 덕후라는 표현을 쓴대요. 버스 덕후라고 하는데 그 친구 정도 될 정도로 정말 그냥 버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전을 만들고 싶고 박물관을 만들고 싶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 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킨 이 친구 사진과 친구거든요. 사진 열심히 찍어서 자기가 스스로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이렇게 연합회 회장하셨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꼭 졸업하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버스 옆에 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저희 인생이 변화될 정도의 어떤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더 깊이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르치신 사역, teaching,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신 사역, 힐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저는 좀 힐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은요, 가르치셔도 전파하셔도 그 뒤에 어떤 반응들이 밖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갑자기 얘가 막 확 뒤집어지거나 막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고치시는 거는 금방금방 보이잖아요. 장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뜨고 앉은 매개가 앉아있다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사역들이 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집중하신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죠.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저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약시대 구굴절절 선지자들마다 예언자들마다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눠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한 주를 저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의지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프리칭 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가 누구의 병을 고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육신이 되었던 정신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왜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한 청년한테 왜 그런 거 같니라고 물어봤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요. 맞는 말이죠. 저희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고 아이고 주일이 벌써 왔구나. 교회 가야지. 이 정도로 사는 날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일까?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만 그럴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친구들도요, 연애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바쁜데, 교회도 못 올 정도로 바쁜데 연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핑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제가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살짝 36절에서 봤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하십니까? 내 인생이 더 불쌍해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불쌍하다는 건요. 아유 안 됐다. 아유 가엾다. 이 정도의 동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불쌍하다는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리는 애끓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창자가 뒤끌리는 것 같은 애끓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결혼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유가 없이 아프거나 아이가 정말 이 길이 맞는데 고집을 피우느라 그 길을 절대 안 가고 있으면요. 부모는 창자가 뒤끓는 것처럼 애 같아요. 이걸 팰 수도 없고 팬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고 진짜 애가 끓어요. 정말 애가 끓어요. 그럼 이걸 뭐 부모들만 이 마음을 알 수 있나?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솔로들도 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현을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 사랑을 했는데 실패를 해보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애가 끓어요. 힘이 들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애가 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정말 애가 끓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애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평생 아름답게 교제하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려는 이 마음이 그 모든 관계를 다 부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원래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보듯이 너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 목양을 하는 지방에 목자가 없이 양이 들판을 뛰어다닌다는 것은요, 그날 죽는다는 소리예요. 사자에게, 늑대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젊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그렇죠? 젊다고 덜 아프지 않잖아요. 젊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젊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연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고통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고요. 여전히 물질관계 때문에 아프고요. 이 정도 시험을 받았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픕니다. 저야말로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 왜 나에겐 그렇게 예수님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한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제 직업이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제 직업으로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면 저는 그냥 밥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 뭐 예수님 얘기를 하든 밥을 먹든 그 일 때문에 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낫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어요. 구약에 이렇게 써 있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였어요. 이사야서 보면. 그래서 그 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렛을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그것이 현실임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지,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친구들의 고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가장
잘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보시는데 왜 우리에겐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 아닌 예수를 잘 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에겐 이 마음이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위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그때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저 예수와 예수의 무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 텍스 컬렉터는 매국노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붙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를 갖다 주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를 사람들에게 많이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다 주고 그 이익을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공격을 했죠. 벌떼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도 되게 기뻤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주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양반이,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양반이 와서 너 날 따라라. 제자로 딱 스카웃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유명한 양반이 날 알아주다니. 근데 대신 불안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이분이 잘 모르는 게 아닐까? 혹시 오늘 불림 받았다가 내일 내쳐지면 어떡하지? 야, 너 보니까 자격이 안 된다. 야, 너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까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마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에 마태가 충성을 맹세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분 쫓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복음은 복음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처럼 죄인이 없고 나처럼 한심한 인간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까발리기 시작하시면,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전 우주를 도망다녀도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이 나다. 내 생각을 사람들이 못 읽어서 그렇지,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정과 이 더러움과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면 난 도저히 인간관계를 하며 살 수 없는 사람이 나다.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면 그제서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당신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저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성애자를 미워할 자격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동성애 더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밤에 보는 음란물이 훨씬 더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게 됩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서졌듯이 저 사람도 부서져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서 그런 건데, 저게 회복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저 혼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남탕을 갔습니다. 그 말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탕을 다녔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아무것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전 다 알았습니다. 근데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닐 만큼 작았어요. 아직 국민학교 안 들어갔다 그래도 믿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작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반 친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물속에 잠수를 했다가 그 친구가 지나갔겠지 하는 시간에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그 다음부터 여탕을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탕을 끄는 건 좋은데 이제 혼자 목욕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남탕을 간 거예요, 혼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대충 빌었어요. 대충 비누칠하고 대충 내가 혼자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에게 증명해야 되니까 했어요. 다 했는데 이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밀어주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등을 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걸 안 밀면 어머니가 뭐라 그럴 텐데 너 다음 주부터 다시 여탕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별 고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이 오더니 등 밀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웬 구세주가 이런 구세주가. 네. 너무 감사해서 등을 내주고 그 형이 등을 밀어줍니다. 근데 뜬금없이 등을 믿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안 계시니? 아니, 등 밀어주는 거하고 아빠 안 계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이미 안 계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형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개미만한 소리로 네 했어요. 그때 이 형이 뭐라 그러셨는지 압니까? 나도 그래. 저는 그 형님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전우회를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동질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등을 밀지 못하고 있는 곳은 그 형만 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형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의 눈엔 고아가 보이고요, 과부의 눈엔 과부가 보입니다. 저는 아빠 없는 애들만 보면 미치겠어요. 그냥 정이 가요. 왜? 제가 아빠가 없어 봤으니까. 그 엠티네스를 아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필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간절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서 왜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 한 자락도 해주지 못했을까요? 저 안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이 못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정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 애끓는 마음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교회 앞에 파머스 마켓이 서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 4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수백 명이 돌아다니거든요, 주일마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장 보러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만 저희 교회 궁금해서 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 내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저 친구들이 마음껏 시장을 보고 마음껏 저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아침 7시부터 교회 문을 열어 2시까지 주차장을 다 열어주고 마음껏 쓰게 하고, 우리는 당신들 마켓이 다 끝난 다음 3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가장 좋은 이 11시 시간을 포기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인 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자기 것들을 내어놓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이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 시큐어한 이 안정감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불림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저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하나님 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실 때 기도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나쁜 결과를 일으켜요. 아버지 없어? 나도 아버지 없어 봐서 알아.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그리고 그냥 행해버립니다. 아니 각자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 달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냥 그냥 막 행동해버려서 오히려 더 상처를 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잘 안다고 하는데 비슷한 일을 경험하긴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전 참 힘들어요. 막 본인만 예수 믿는 것 같아. 막 본인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아주 깝깝해 죽겠어요. 별로 연락 안 하고 싶은데 카톡은 하루에 수십 개씩 와요. 이걸 끊을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저에게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일꾼이 될게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실 때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봐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주보를 왜 이렇게 삐뚤하게 접나 이런 건 보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주보 접으시면 됩니다. 보이는 은사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 저 좀 누가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무 마음도 안 품겠다. 그러면 안 되죠. (2016년)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더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서 구원해 주셨음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나에게 처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도 배고파서 그 50명 아이들 밥 조금씩 먹는데 가만히 두고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오시는구나. 그 마음이 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는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분은 왜 거기 갈 수 있었을까요? 처자식 다 여기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인 안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애끓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기서 중독에 걸린 친구들을 둘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애 망가지는 애들이에요. 제가 만났는데 요번에 잠깐 휴가 때 나왔다가 1월에 들어가시는데 걔한테 야, 네 비행기표 산다.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망설이는 거예요. 엄마가
좀 돈을 벌라 그래서 5월 달에 무슨 친척의 결혼을 하는데 거기 결혼식에 네 돈으로 네가 양복 사입고 가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친구가 맨날 성교 간다고 헤어지자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네가 알잖아. 그냥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크랙에 빠져있는 친구예요. 환각을 보는 친구예요. 근데 몇 달 성교지 데려가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혼자 막 뛰었다가 난리가 나죠. 혼자 이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니까 겨우 좀 컴다운이 된 친구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2주, 3주 확 돌아가요, 다시. 근데 애가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몇 달 나갔다가 괜찮아 보이니까 부모님은 걔한테 취직하라고 날린 거예요. 얘가 취직하면 뭐합니까? 돈 안 번다고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내고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벌애냐고.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알지. 나는 마약 중독은 아니래도 다른 중독 걸려봤으니까 내가 알지.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분이 무슨 중독을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아마 일 중독이셨던 것 같은데 중독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걸린 애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서 그냥 본인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진짜. 호텔에 하루 재워주고 호텔 여기 돈으로 5불 차이도 안 나는 호텔을 더 싼 거 찾는다고 3시간을 차 타고 다녀서 애가 뒤에서 나중에 막 승질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아, 내가 그 돈 내겠다고. 막 승질을 내고 그러더니 그러거니 말거니 그냥 5불 더 싼 데 찾아서 3시간을 다니신대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기쁘게 하시는 사역을 다 자기 안에 있는 걸 이게 완전히 다 포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당장 선교지로 뛰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는 201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